제법 충분히 성자 청멸성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적 불리니라 나무아이미 다불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풀불상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100일 법문이 벌써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이제 걸림이 없죠?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착각을 씁니까? 깨달음을 씁니까? 부처를 씁니까? 보살을 씁니까? 성문을 씁니까? 영각을 씁니까? 사천왕을 쓸까요? 다 부처행이 맞습니다. 네. 자, 조사선 사가어로 마저로 감변. 지금 오늘은 제13편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감변 13에는 그 적혀 있기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끼날 아래의 등봉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등봉스님이 수레를 밀고 가는데 아조스님의 다리를 쭉 뻗고 주저앉아 길을 막 가로막고 있었다. 등봉스님이 말했다. 스님, 제발 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에 마조가 점잖게 앉아서 하는 소리가 한번 뻗은 짓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 참. 그러니 이 등봉스님이 뭘 하냐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냥 등봉스님은 계속 수레를 밀고 옵니다. 결국 마조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급히 법당으로 올라간 마조스님은 도끼를 손에 들고 고함을 쳤다. 아까 내 다리에 상처를 낸 놈 이리 나와라. 등봉이 망설이지 않고 싹 나서더니 마조 앞에 목을 쑥 들어 밀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은 곧 도끼를 내려놓았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고를 친 거죠. 모르고 쳤겠습니까? 알고 쳤겠습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한 마음을 개합할 수 있을까를
항상 그 방편으로 서놓은 것이 또한 서너록이라 했죠. 모든 것은 다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어떤 말을 해도 다 과거심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미래스님 망념이라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망념이고 지나간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과거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정신을 다 빼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말, 어록을 잃는 사람의 마음을 회광반조시키보자 하는 근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성이요 실성입니다. 글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달라붙으면 어찌 됩니까? 그대들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뺏겨서 또 집착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 오직 수처작주라. 임재스님이 한 게 뭡니까? 내가 서 있는 여기가 지금 여기 바로 그대로가 주인공이고 그대로가 실상이라 했습니다. 입처가 개진이라. 모든 것은 내 서 있는 자리가 그대로 다 진실해상한 진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 그 안 한 거를 이렇게 썼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경이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마하가섭이 주도해서 불경을 편찬을 할 때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경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부처님 자체가 경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셔버렸으니까 그래도 중생들은 어지처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부처에 기대든가 하나님에 기대든가 신에 기대든가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혼자 서지를 못하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부처와 내가 같이 섰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없는 부처를 내 옆에 세워놓고 기둥 삼았어. 그걸 지팡이 삼았어. 그걸 등불 삼았어. 가고자 하는 어타기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경전이 부처님이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니 뭐 물그릇에 물을 옮겨 담듯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간 설법한 것을 요 조그마한 머리통에 다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경전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격을 받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깜짝 놀란 일이나 평상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이라든가 급작한 일이라든가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트라우마랍니다. 그런 것은 오래 갑니다. 그러나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나간 말들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 조사어록도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에 들고 나서 280년 후에 만들어진 어록입니다. 그러면은 마조 스님이 도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을 여기 적어 놨을까요? 아니라는. 후대 사람들이 경책이 되고 교훈이 되고 한마음 돌리는데 방편으로 쓰고 있는 말을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뭡니까? 그 기준은 자연의 법칙이요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에 마조 스님도 걸리면은 그대로 살조 마조 스님도 쳐 죽여버린다.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도 잘못된 말은 가감없이 쳐버리는 게 살부입니다. 그렇다고 뭐를 죽이느냐? 살았을 때 그러면 뭐 누가 칼 들고 와서 있었죠. 경전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보현보살이 지혜의 칼로 부처님을 죽였다는 경전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앙굴라 맞다가 사람 죽이기를 재미로 삼고 죽이고 다니다가 100번째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부처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이 살인마 하나 100번째 만난 사람이 시달다 태자였습니다.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 칼을 단번에 되돌려서 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이었죠. 그 앙굴라 마타도 원래 채모자성 종신이라 죄라는 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재미있는 건지 뭔지를. 그런 양심을 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미추광입니다. 정신이 빠져버리면 혼침이고 귀신입니다. 사람도 순식간에 귀신이 됩니다. 내 정신 뺏기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읽었으니까 제가 방편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다 화두예요. 이런 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차별해서 그대들의 성품과 쓰고 있는 지금의 그 습성을 그 관념과 부딪히는 말이 화두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되죠. 그런데 그대들은 세우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 뭐 일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백도 세우고 천도 세우고 만도 세우고 만가지 천가지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니 안 바치는 곳이 없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하듯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관념이 다 받쳐서 그대 스스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만나 부처를 만났어. 그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이라는 것을 탁 상자하는 순간에 상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조를 통해서 어두움을 밝힌다의 무명이 아니고 원래부터 무 자체가 진여, 진실 예상한 진여였는데 이것을 빛이 와서 드러내졌다. 이것이 무명이든 여러분들이 착각을 깨자는 겁니다. 그것이 화두예요. 이건 역시 글을 보면은 글에 빠져들고 여러분들 소설책이나 모든 책자들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신이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마치 현실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식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만화책이 진실입니까? 풍자 회화가 진실입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가 진실일까요? 전해온 풍문이 맞은 걸까요? 아니라네. 항상 진실은 숨어 있었다.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것은 전부 가짜만 갖고 노는 번뇌와 망상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쩍 두들기 맞던가 내가 병원에 가서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던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모가지가 잘리던가 내가 경찰서장으로 뭐하고 있는데 오래 이태원 사고같이 그래가지고 그게 소장이라고 뻔뻔하게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고 자기가 일어나라 했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숨어있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 했죠. 드러나니 어찌 됩니까? 누렸던 권력이 내한테는 칼이 되어서 과보가 왔던 겁니다. 모든 것은 진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를 세우면 그 진실은 같이 와 있다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조사어록이든 경이든 코란을 읽든 하느님의 율법을 읽든 내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걸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죽이든 살리든 하느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멍텅구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진실을 보려는 안목이 없느냐? 그 안목을 기르는 것이 뭐냐? 그것이 28천이 견처입니다. 견처로 보니까, 진실로 보니까, 진리로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여열을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고 전체 우주가 돌고 있고, 그래서 나도 내 마음도 따라 돌고 있지만 그래서 그 조그마한 저는 원체 눈이 작습니다만 그 작게 보려고 찰나를 보려고 눈이 작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보여요. 모든 것은 진실을 보려는 힘, 이것이 원래 원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제 말을 듣고 있는 거, 선생 말을 귀담아 듣는 거, 너무, 그래서 제가 무설설 하는 거니까, 나는 서람없이 설하니까 그게 집착하지 말고 그냥 털어놓고 있어라 하는 말이, 여기에는 무정설법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이나 뭐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아주 이 해석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 그냥 척 다 아는 겁니다. 그 등봉스님이 수레를 밀고 작업을 같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 작업자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백장선사 때 가면은 백장선언이라는 것을 성규 백장천규를 만들어서 규칙도 만들고 해서 참 신도들이나 누구 전무 왕신이나 이렇게 월급쟁이 같이 받아먹고 있던 이 성단이 독립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타기성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하는 것이 수행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 수행 공동체를 해서 스스로 버려서 작업자족하면서 추경야독이라. 그럼 항상 모든 것을 작업자족, 내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조사선의 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눈치나 누구의 그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원하는 것은 뭐냐? 진리예요. 진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제발 좀 그 발 좀 거두십시오 하니까, 가선생사가 누굽니까? 본분 종사로서 내가 여기에 수장으로서 내 말에, 내가 한 행동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내가 왜 이 발을 거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등봉이 누굽니까? 다 그래도 한 소식 깨치고 지금 주인공이 되려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아가고 있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레가 구르고 있는데 이 수레를 왜 멈춥니까? 목표는 이 짐을 저쪽에 갖다 날라야 되는데 그게 원성인데 그 뭐 스님이 왜 그 다리를 뻗고 있냐? 그게 뭐 거둔다 하니까 또 똥꼬지 부리면서 쭉 뻗어 있어. 그럼 어쩝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벌어질 뿐 쾅 하고 갖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 마소스님이 한방 당한 거죠. 알고 보면 괜히 똥꼬지 부리다가 그래 된 겁니다. 그냥 다리 하면 진실 예상한 안 보이는 쪽으로 휙 돌려버렸으면 되는데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이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패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탁 가더니 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까 내 다리 상처낸 놈 이리 나와라 하면서 막 오래오래 과음을 지릅니다.
실제로 이랬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 사랑의 맥힘. 예. 그러니까 덩보기가 슥 나와가지고, 그래, 뭐, 다 지나간 가거심 잡고 놀겠다면, 그래, 다시 한번 망상을 피워보세요. 네. 그러니 뭐, 예,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지.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듯이 그냥, 큰 스님이니까, 목을 쑥 빼고 이러면, 그러면, 도끼로 가지고 치겠습니까? 이미 답을 다 나왔는데 갈등이 벌어진 것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뿐 그게 뭐가 잘잘못이 있느냐. 수레가 다리를 압니까? 덩보기가 밀은 거지. 다 섞여 있었다는. 그게는 그걸 선이다 악이다 왜 그랬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시시비가 붙을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뿐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하지만 갈등이 원래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잠깐 찰나 순간에 일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게 집착을 해 매달리니까 중생이에요. 그걸 형상으로 또 그려내니까 이 글을 읽고 그 형질이 마치 현실인 줄, 그러니 꿈속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꿈속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할 건 뭐냐는 거죠. 상차, 상조, 차조, 동시,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더라. 이것을 첫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거리지. 그래서 뭡니까? 형상에도 속지 말고 말에도 속지 마라. 그래도 속지 마라. 형상과 작용은 찰나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은 것 같지만 사람. 그러나 그 찰나간에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면 활임금, 죽이면 살임금과 활임금은 뭡니까? 네. 석궁스님한테서 나왔죠. 먼저 분에 다 얘기를 못했지만 석궁스님이 유명하면서 그 석기가 깨닫고 나서 가지를 않고 해서 시부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 못했지만 뭐였습니까? 항상 화살을 총을 이렇게 탁 갖다 대고 있으니까 누가 겁이나 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 화살을 자기를 보고 이렇게 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주인공은 맞아요. 아무도 안 오니까 자기 혼자 뿌리고 독불 장군으로 어떡 서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법문종사는 맞아요.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와 지향이 있으면 뭡니까? 직책을 맡은 게 있다는 겁니다. 왜 깨달은 사람들이 그럼 깨달음을 못 쓰느냐? 깨달음을 쓰면 독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쓸어서 풀어서 주면 여러분들 직사예요. 제가 진리적인 말을 하니까 듣기 싫죠? 듣기 싫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독약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관념, 그를 불태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을 뿌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 망상을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 쓰고 있는 한 여러분 아니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디 여러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라 할 일이 뭐 있어요? 민항에 빠져 있는데, 저 깊은 동굴 안에 빠져놀고 있는 개구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니까 전부 부처더라. 하고 있는 거 다 부처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라고 착각 속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착각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형상이 일어났을 뿐, 뭐냐? 회광반적. 뒤집으면 다 답이다.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오늘도 한 가지 방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세상은 뒤집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뒤집어 있는 줄을 모를 뿐이다 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세요. 뒤집으세요. 까꿀로 살아가세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섭외 배이고 옆집이나 친구나 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의지로 삼았어. 그걸 뺏겼어. 흉내냈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전부 헛산다. 그건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배우나 탤런트나 저 춤추는 애들이나 노래하는 애들 꼭 똑같습니다. 진심 거기에 없어요. 최모라는 한국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가 결혼하고 왜 자살했습니까? 그 좋은 신랑 만났는데도 현실과 착각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혼돈이에요. 내 혼자 잘났다고 할 때는 돈을 출연 한번 하면 수십억씩 받았는데, 이거 뭐 결혼이라고 하고 아줌마라 하니까 아무도 좋아 안 해. 그때 오는 착각이 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걸 못 견디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심해서 자폐증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약 틀어먹고 죽는 겁니다. 정신 차린 거죠. 그렇게 정신 차리면 더욱더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대로 받습니다. 착각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현상을 대비해서 이거를 가지고 그대들이 한마음을 뒤집어라 라고 선한 겁니다. 마조스님이 쓴 게 아니에요. 항상 까꾸로 사십시오. 국가에서 뭐를 하라 하지 마세요. 누가 하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세요. 그렇게 까꾸를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까꿀로 뒤집어 하면 다 복이 됩니다. 너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전부 다 화가 됩니다. 당하는 것은 사기밖에 없어요. 상보라 하소서.